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탁탁 끊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데나 매스컴에서 박 대통령이 전에 이제 뭐 한마디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앉아서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 TV 뉴스를 보면서 그 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막 해석하는 거 볼 때 참 속으로 어땠을까? 나 저런 뜻으로 안 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내가 이런 의미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데 뭐 이제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같이 하고 뭐 쭉 이제 사역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럼 사실 이 베드로서를 가지고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왜냐하면 정확하잖아요. 내가 요 3장 18절을 쓸 때는 이런 의미를 쓴 거야. 19절은 이런 의미야. 쭉 얘기를 해주면 제일 정확한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느냐.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가 하는 그 행동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야 진짜 당신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엄청나게 남을 돕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누가 여러분들을 해하겠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일반적으로는 고난당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놓으실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데 그 예를 하나로 뭘 들어 얘기하냐면 다시 예수님을 들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면 죄를 위하여 죽음이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는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그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풀어가는데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의인인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요? 인도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다 영적으로 이 죄로 어두워져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유진이하고 정환이하고 둘인데 유진이는 애가 이제 이과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기술이고 뭐 다 싫어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과를 졸업하면 얘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정환이는 이제 사회복지니까 좀 압니다. 뭐 가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뭐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그리고 뭐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또 많이 알고 있고 지난번에 왔던 이제 그 교수 친구가 또 같이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직은 지가 모르는 거라.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속으로 좀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설교하러 와갔다가 잠깐 이제 보면서 그러냐,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열심히 해라. 학원도 다니고 뭐 하면서 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뭐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흘려버리죠. 근데 얘기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막 길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딴 길로 가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거든요. 여기로 가면 구원의 길이다. 근데 우리가 딴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야, 내가 길 다 열어놨는데 내가 보여주는데 왜 이 길로 안 가냐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볼게요. 육체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육체로는 죽으시고 뭐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거는 이해가 가죠?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근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서 당신이 썼는데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왜냐면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영으로 이미 다 죽은 육체는 살아가지고 나오지만은 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누가 먼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나라고 하는 나의 영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9절에 그가 또한, 19절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습니다. 그가 또한 무엇으로? 영으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어디로 가셔요?
옥으로 가셔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 6절에도 보면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 아까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쓰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데 산자나 죽은 자나 주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다시 와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노아의 날에, 노아 때에 노아가 막 열심히 이렇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막 그렇게 전했는데 듣지 않았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앞에 있을 거예요. 겉표지 안쪽에 보면 사도신경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사도신경 한번 가보세요. 혹시 어떤 좋은 이제 성경책에는 사도신경에 각주가 하나 또 있어요. 혹시 사도신경에 1하고 이렇게 제목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까? 사도신경 그 표제에 1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신조, 그죠? 뭐 이렇게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조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본문으로 쭉 가면 나는 이제 전능한 천일만 쭉 나오는데 그 밑에 가보면 장사된 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에 또 각주로 이렇게 2라고 써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그러면 각주 2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장사되어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를 지내잖아요. 무덤에 묻잖아요. 무덤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무덤에 묻었는데 장사되어서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사시려고요? 그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려고요? 아까 베드로 4장 6절도 좀 그렇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지옥과 천국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교리가 있죠. 연옥.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구원은 하긴 하는데 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 연옥에 가서 좀 때 좀 닦고 와. 그래가지고 연옥에다 집어넣었다가 흔들어가지고 세탁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다시 믿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꽝인 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잘 살다가 지옥에 한번 가서 여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회를 한번 얻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기는 불확실하잖아.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확실하게 가서 한번 보고 경험해봐. 아유, 뜨거워서 여기는 뭐 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한번 기회를 받아가지고 살면 좋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시 19절로 가봅니다. 여기에 이 19절의 이야기를 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사도신경에 주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데 그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봐라, 너희가 나 안 믿었더니 지옥에 오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지. 지금은 나를 믿어도 천국 가자. 그게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봐라, 내가 이 땅에서 마치 죄인처럼 연약한 아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앞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 3장 19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그랬어요. 지옥에 있는 그 영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열심히 노아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몇 년이에요? 몇 년간 선포하셨습니까? 120년. 120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이를 따져보면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거부한 사람들이죠.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간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딱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대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대표자들로 노아 때의 사람들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그 지옥에 가 있는 그들에게 봐라, 너희가 믿지 않았더니 영원한 지옥에 와 있지 않느냐. 내가 죽은 것은 그냥 인간의 연약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그 의미가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냥 오늘은 그냥 해석으로 들으세요. 또 하나. 자, 19절 다시 가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옥을 감옥, 지옥만 얘기하지 마시고 죄의 옥도 있잖아요. 죄 자체가 감옥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 죄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옥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인간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영으로라고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실은 누가 증거하십니까? 내 안에 누가 증거하셔요? 영이, 성령이 증거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노아 혼자서 노아가 다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노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가 전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는지. 근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자꾸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노아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몇 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8명.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8명이 아니라 어떻게 그 8명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 몇 명뿐이냐? 그리고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겨우 8명이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 적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6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몇 절인가요? 8절, 6장 8절 한번 봅니다. 6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부분에 보시면 인간들이 죄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한탄 탄식하시는데 그런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근거는 6장 8절 뭐가 노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8명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만 구원을 얻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8 식구도 사실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뭐 노아라고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요. 다. 근데 노아도 죽어야 되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2개로 얘기해요. 노아의 날에 내렸던 40일 동안 그 내렸던 어마어마한 물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밑에서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물의 의미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물로 인해 다 죽잖아요. 또 하나는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그 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서 21절을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물은 뭐였겠습니까? 심판의 물인 거예요. 그냥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마치 그 예수님이 방주와 같아서 이 물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구원의 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물이다?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고 저 사람이 심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이죠. 우리에겐 잔칫날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죽는 날이죠. 지옥 가는 날이잖아요. 그죠? 잔칫날 송아지는
괴롭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겁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심판인데 그것이 구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세례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험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누구 만날 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낮아지셨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국간,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예수님, 참 어떤 부모가 거기에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모욕적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옷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나오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매를 엄청나게 맞으시고 그리고 거기 달리시거든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죄인 같은 놈도 그 옆에 뭡니까? 강도,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짓고서도 예수님 향하여 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조롱과 멸시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는 그런 아주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 올라 계셔요? 영광의 자리에 지금 올라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야, 너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는 거죠. 견뎌라.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17절로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선배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정말 조그만 상가에서 몇 사람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번듯한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2층 교회, 상가교회는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생각지 않게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미리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모셔서 거기 가게 됐는데, 방배동이 좀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조금 그래도 부자 동네는 아닌데, 경찰서 뒤쪽인데, 근데 교회는 전체가 한 50평이 안 돼, 지하에. 근데 교인 가운데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가운데는 그 방배동 아주 비싼 동네인데 아파트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기 집보다 훨씬 작은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또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는 당장 누구의 도움이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거기에 엎드려 있는데, 생활이 좀 나아지면은 이제 나도 좀 내 수준에 맞는 데서 신앙생활 하자 그래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또 많아요.
갖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또 사기치러 온 사람들도 많고, 내가 좀 돈이 있는데 목사님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왕창 벌어가지고 헌금 엄청 해서 그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친목생을 했고, 내가 그 사기꾼 같으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뭐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뭐 당장 뭐 이제 어려우면.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 자리에 이렇게 두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데도 생각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치이고 뭐 억울하게 말 듣기도 하고, 그때 정말 짜증나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에서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죠? 누가 있습니까? 욥이죠. 욥. 그는 의인이잖아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자기 10 형제 아들 딸이 상일잔치하고 딱 하고 나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죄를 짓까봐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의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터지잖아요. 왜? 죄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의롭게 사는데. 근데 그 고난이 사실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부인은 도망가고, 자기 온몸에는 피부병이 들고 기와처럼 자기 몸을 긁어야 되고, 친구들은 쫓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나중에 속을 팍팍 긁고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그런데 그냥 견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죠. 그리고는 배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인간은 악해가지고, 저도 악해서 꼭 칭찬 안 했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견디시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그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견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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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또 견디고 이기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 그리고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